인사 못했네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인사. 예, 반갑습니다. 예,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인간답게, 이렇게 사는 길, 이렇게 적을게요. 인간의 반대말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 누가 얘기했죠? 예? 오, 오늘 리더시던데. 인간의 반대말, 반어가 뭘까요? 대충. 맞습니다. 동물, 짐승, 금수 이래요. 요렇게. 그런데 인간을 금수와 동물과 다른 걸로 구분 짓는 첫 번째가 이성이에요, 이성. 사고, 사유. 이렇게 사고, 이성. 그 다음에 언어예요, 언어. 근데 이 언어는 말로 이렇게 교약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향이 나는 인간성과 인간미가 느껴지는 말씨가 있어요. 부드럽고 그윽하고 따뜻한 말투가. 그런데 상처 주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지배자의 입장에서 뱉어내는 언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화, 분노, 중어, 짜증이에요. 무조건 고함부터 질러버려요. 왜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장 사람답게, 사람짓하고 사는 게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인문학이에요. 근데 그 인문학은 말로 한번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언어로 이걸 말짓이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왜 인두껍을 쓰고 너는 왜 그 모양 그 꼬라지냐 이러잖아요. 그 꼬라지냐 할 때 그 꼴, 요 꼴이냐 이러거든. 그러니까 요 말짓을 어떻게 하는지 표현해 볼게요. 강아지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예, 개 됩니다. 그럼 개는 사람짓 해야 됩니까? 개짓을 해야 되나요? 개짓을 하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처먹고 짖고 부수고 왕왕거리고 이게 개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개처럼 처먹으면 어찌 됩니까? 금수짓을 한다 그래요. 야, 너는 무슨 걸신 걸린 놈 같냐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먹는 거 보면 사람을 대할 때 고함을 지를 때 눈엔 핏발이 서고 살기를 띠고 말을 할 때는 마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마치 왜 그런 개 같은 짓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은 사람짓하고 살아야 돼요. 그건 잘 보세요. 강아지가 자라면 개가 되면 망아지가 자라면 뭐가 돼요? 분명히 말 됩니다. 저번에 소 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있었어요. 그리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는 기역, 니은, 디귿 다음에 뭐예요? 라니까 미음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우긴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꼴목에다가 패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송아지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분명히 소 됩니다. 그러면 강아지 자라면 개 되고 망아지 자라면 말 되고 송아지 자라면 소 되는 걸 불변이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 진실.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 사람만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요거이기를 포기해버려서 그래요. 사람이기를. 왜요? 강아지 자라면 개 되고 송아지 자라면 소 되듯이 부처님 자식이 자라면 뭐가 될까요? 분명히 부처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식인 성자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처라는 말에는 익숙한데 하나님 자식하면 여기서 갭이 딱 생겨버려요. 쓰지 않는 단어고 듣지 않는 단어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니까 여기에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봐요. 망아지가 자라면 말 되는 데는 불변이라고 분명히 답변해 놓고 부처님 자식이 자라면 뭐가 돼요? 인색해요. 어색하고 대답이 바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요과라서 그래요. 스스로 불완전한 의식 구조라고 자꾸만 믿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완전한 인격체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식인데 씨앗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길 거부하신다고. 그래서 어째서 사람만 안 된다고 하시는지 저로서는 정말로 큰 아이러니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간 완성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또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신 얘기할 때 어떤 걸 삼신이라고 얘기하나요? 이거 공부 몇 번 했는데 이제 그거는 선도 개념이고, 선도 개념으로는 환인 할아버지, 환웅 천왕, 환웅, 그 다음에 단왕 성조라 그래요. 단제님이라고도 하고, 당구는 일본식, 일제식은 정정하게 일본식 그런 표현법이고, 요 선도의 삼신은 이렇고, 일반적으로 삼신 말할 때 모르는 이 칠성신, 그렇죠, 산신, 그 다음에 용왕신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삼신이라 표현해요. 저작거리에서는 여러분들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럴 때 태어날 때 응애할 때 요 칠성신의 정기를 이분들이 역할을 맡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코드 씨앗에 의해서 칠성의 기운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공부할 때 이렇게 앉아있으면 양쪽으로 전율이 쭉 흐른다고. 한쪽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양쪽으로. 이분을 칠성신이라 그래요. 이 칠성신은 하늘의 신입니다.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도 요런 거는 거의 다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 용은, 용왕신은 어디의 신이에요? 물의 신이라니. 그러면 산신은 땅의 신이죠. 그러면 분명히 오늘은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가장 인간답게 잘 사는 인문학의 주인공이고 싶으면 요게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산의 주인이 산신이라니까. 산신이, 이거는 동의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을 천신이라는데도 여러분들은 동의하죠. 자, 그러면 인간사를 주관하는 신은 누굽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익숙하지가 않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조상신입니다. 산신은 산신에 관한, 흑토자에 관한, 땅지자에 관한 일체를 주관하는 게 산신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주관하는 하늘의 이치와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기운과 천부경 할 때 사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삼사성관 할 때 사자 나오죠? 요렇게 지구 땅덩어리를 요렇게 찢어버린 거예요. 요게 사자라니까. 땅덩어리를 찢어버리는 거. 그럼 합자 적을 때 요렇게 적어요? 안 적어요? 요렇게 적죠? 요렇게 가장 지구상에서 안정적인 숫자가 8이에요. 사방을 찍고 팔방을 갖춘 게 천지 팔방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8팔자로 땅을 찢어버린 게 천부경에서는 생명 그 자체라 그래요. 땅이 흑토자가 땅지자가 주는 역할론이 생명 그 자체라니까. 그거를 생명을 음과 양으로 요렇게 조화롭게 받들고 있는 게 넉사자라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난 산이 있겠죠. 그걸 본산이라 그래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 물이 있었거든. 그걸 본골짜기다 해서 본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답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요거는 행복하고는 다릅니다.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몸 갖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몸이 없으면, 여러분이 없으면 삶도 없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가족도 없어요. 여러분이 있고 가족과 삶과 돈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있는데 이것이 건강한 몸이냐, 아니면 망가져서 건강이 위배되는 불완전한 사이클의 음장에 조화해서 부조화스러운 몸이냐, 요것만 있다니.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몸은 인간답게 사는데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몸이 있는 사이클에서는. 그런데 이 몸이 건강하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 삶의 질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건 돈도 좀 있고
몸도 적당히 건강한 게 가장 바른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있으면 의식주를 또 벗어날 수가 없거든. 입고 먹고 써야 되니까 죽어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다다가 돈까지 말라버리고 의식주도 불안전하다면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이 너무 저하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산에 본산을 주관하는 교장 선생님이 산신이라면 우리 인간사에 개입해서 기륭하복과 사주팔자를 건강한 사이클로 이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는 존재들이 누구냐고 조상신이라고 합니다. 이분들만 인간사에 개입할 수 있어요. 산신은 인간사에 개입 안 해요. 불문율입니다. 개입 못 해요. 그래서 요 조상신 중에 가장 뛰어난 주인공, 가장 벼슬을 크게 하고 가장 위대한 학문과 업적을 산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을 산신한테로 청거를 해줍니다. 일종의 대학교나 대학원 명문대에 집어넣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요 조상신은 아무나 못해요. 4대 고조 중에 제사를 딱 4대 고조까지 지냅니다. 요 4대 고조 중에 해탈을 하신 분들만 조상신이 됩니다. 근데 해탈의 기준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르마리의 지성의 영역에서 상식편으로 요 해탈의 개념을 천도로 봅니다. 절집에 가서 백중날 해주고 산마다 가서 등 좀 달아주고 요게 해탈인 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해탈을 했을 때만 조상신이 됩니다. 그런데 요때 인간사에 개입할 때 신자가 묻는 조상은 반드시 도와 법을 갖고 와야 됩니다. 바늘 기만한 거라도. 못 갖고는 죽었다 깨나도 못 와요. 한 번 더 죽을지라도 못 옵니다. 여러분 뒤에 2200명 정도 선다 그랬습니다. 1차가. 1차는 아니에요. 요 공부 중에 이분 중에 1차 가리를 딱 끝내면 400명으로 딱 줄입니다. 보통 이렇게 사단이 있어요. 조상이 좀 많다 싶으면. 자, 두 번째 2차에서 요거를 100명이나 40명으로 줄여버려요. 3차에서 가리를 다 끝냅니다. 인고, 금고, 신고를 다 맞춰요. 마치고 4명으로 딱 줄입니다. 요 4명이 조상신들이 서 있다고. 거룩한 분들은. 이분들이 4416, 1인당 4명씩을 또 데리고 있습니다. 조상님들은. 여러분 해탈 못한 그분을 하나씩 기회를 주고 1차 순서, 2차 순서대로 닦아서 오게끔 서열을 딱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서 딱 순서를 정해놔요. 너는 가서 요거 닦고 온나. 네가 뒤에 서고 싶으면 기막 안에 너는 가서 이거 닦고 온나. 이래서 시간과 공간만 허락해줘요. 여러분들은 요때 오로지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이 하산 뜻을 부여받아 의지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공부는 절대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간단해요. 몇 번째하고? 17번째. 좀 쉬었다 할게요. 예.